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늘 한 해를 돌아보면 잘했던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 잘했던 일들은 때로는 자랑으로 남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잘못했던 일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 잘못했던 일들은 우리에게 후회로 남게 되어질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바라고 원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잘 이루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준비하고 기다려왔는데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들 때문에 실망감과 또 어려움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잘 살아왔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은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다 하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한 번 더요. 다 하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왕이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울 속에서 왕과 똑같은 사람이 툭 튀어나오더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왕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많아서 내가 왕이 되었지요. 이 말들은 거울 속 사나이는 이 세상에서 자네보다 능력이 많고 자네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하고 말하더니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때 왕이 조금 겸손해졌어요. 제가 아내를 잘 만나서 이 아내의 내조 덕분에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거울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또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자네 아내보다 뛰어난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그러면서 거울 속 사내가 또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왕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답을 내놔도 이 거울 속에 튀어나온 사내에게 만족할 만한 답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점점점 땀이 나기 시작했고 점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 사나이는 계속 질문을 멈추지 않았죠. 자네는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그때 왕이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저 하늘의 은총 덕분이지요. 그러자 비로소 사나이가 거울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 자리까지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은 오게 되셨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2주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치면 2m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길이를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몸집을 가지고 이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 멋진 날개로 힘차게 퍼덕거려서 그가 날아오른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독수리는 날아오를 때가 되면 날아오르기 위해서 상승 기류를 찾습니다. 즉 하늘로 올라가는 바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 바람을 만나면 날개만 쫙 펼칠 뿐이에요. 그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늘로 올라가는 바람이 알아서 독수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바람 덕분에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의 이 부족들은요, 알래스카에서도 최북단에 사는 이누피아트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한 100여 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바닷가 마을의 작은 부족이에요. 여러분 9개월 동안이 겨울이고 3개월 동안만 여름이에요. 그런데 이 여름이 되면 얼음이 녹고 이들이 꼭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래를 잡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주업은 고래를 잡는 일인데 고래를 누군가 잡게 되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기의 집에 깃발을 걸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가 힘들여서 애써 잡은 저 고래를 100명이 되는 온 부족 사람들과 다 나누어 먹는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들게 잡은 고래를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고래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며 고래를 잡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저 고래가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들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래를 발견할 수 있었고 우리가 고래를 잡을 수 있었다. 즉 고래가 자기를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래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지, 고래가 자기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고기를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누피아트족은 자기가 고래를 잡았을 때 고래에게 무한한 경외심을 표현한대요. 고래야, 너무너무 고맙다. 나에게 잡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잡아도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그 고래를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만 명이 모여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만 명 중에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300명만 추리시죠.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군사훈련을 잘 받은 최정예 군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3만 명 중에서 전투를 제일 잘하는 그 군인들 300명을 뽑은 것이 아니었어요. 무작위로 300명을 뽑은 것이었어요. 어떻게 뽑았는가?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물을 먹는 그 사람들의 자세를 보고 300명을 뽑은 거예요. 처음에는 개와 같이 입을 대고 핥는 사람들은 탈락,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도 탈락. 누구만 3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손을 움켜쥐고 물에서 손을 떠서 입에 대고 마셨던 사람들 300명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미디안 군대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군인들을 뽑는데 손에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 300명을 뽑은 거죠. 여러분, 전쟁을 잘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뽑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겨요. 어떻게 했냐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든 항아리를 부수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이 싸우면 질 게 뻔하니까? 이스라엘은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예 부대가 뽑힌 게 아니라 물에 손을 물로 떠먹는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한 말씀을 전해줘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가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다, 이 말을 할까봐 하나님이 무작위로 300명을 뽑게 하신 것이고 전쟁도 하지 않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지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이기게 하셨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게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수나 말의 수에 있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승패도 우리가 가진 어떤 것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쏙 빼놓고 자기 자랑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힘으로 이겼다? 야,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해냈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기 공으로 돌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고 치열하게 한 해를 살아왔어요. 그리고 12월의 초에는 또 대한민국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한 해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바라던 바를 이루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원하던 것을 얻은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힘껏 했으니까. 그래, 남들보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악착같이 버티면서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어. 나는 이만한 자격을 누릴 수가 있어.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살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뭘 말하냐면 내 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실력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만 쫙 펼치면 돼요. 그러면 바람이 다 알아서 그를 높은 곳으로 올려줘요. 여러분, 독수리가 한 것 같지만 바람이 한 거예요. 힘들게 고래를 잡은 것이 아니라 고래가 자기를 내어주어서 그 이누피아트족들에게 나타나 준 거예요. 그래서 고래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용맹히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래도 내가 했는데 라는 마음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세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이 떡, 즉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떡과 만나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떡이 아닌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타나 있어요.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빵이 아닌 만나를 주신 것은 낮추고 시험하고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성경의 떡이지만 원래는 빵이 더 정확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들은 입으로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들은 빵이나 밥만으로는 살 수 없죠.
오늘 육신을 위해서 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육의 양식 그리고 영의 양식 이 두 가지로만 이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번역된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즉 신명기 8장 3절에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해서 그 말씀은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 단어가 콜이에요. 콜인데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 것이다. 이게 원래 번역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경이 이 단어를 말씀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직역해서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입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땅이 생겼고 온갖 동식물들도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에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났죠. 또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었어요. 창조뿐만 아니라 심판도 어떤 하나님의 예언도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 바로 그것이 모든 말씀이라는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8장 3절에 모든 말씀이라는 부분의 밑줄을 꼭 치시고 이렇게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모든 말씀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꼭 적어 놓으세요. 있으신 분들은 꼭 적어 놓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서서 적어 놓으시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생각들이 깨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애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는 거야 라는 것으로 완전히 다르게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빵만 먹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신명기 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하나 적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 8장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죠.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지 않게 하셨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여러분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광야에 사는 전갈과 같은 무시무시한 생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면서 더위와 추위 가운데 안전하게 그 땅을 건너갈 수 있었고 또 그 기둥이 앞서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죠. 여러분 그 모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채워주셨으니까 다 공급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 그 광야를 보내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곳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지형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기 때문에 그곳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이드가 없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광야에서 빵이 아닌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순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덕분에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신명기 8장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는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야 됐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됐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 노력만으로 되지 않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우리에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구나. 비로소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빵이 아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 이것이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때문에 너희가 그 40년 광야를 무사히 지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주일 아침이 되길 소망해요.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할 만큼 했어. 나는 충분히 그 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누가 봐도 자타공인,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나고, 남들보다 더 힘들게 고생한 사람도 나고, 남들보다 더 애쓴 사람도 나고,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이런 자격도 얻을 수 있고, 충분히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충분히 나는 지금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예, 여러분 저도 인정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힘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냈다는 그 마음이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거나 앞서게 된다면 여러분 독수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이누피아트족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독수리처럼 날개만 폈을 뿐이에요. 바람이 다 알아서 올라가게 해줘서 여러분들이 올라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다 바람 덕분이죠. 고래가 자신을 내어주어서 우리한테 잡혀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래를 잡을 수 있었다. 여러분, 다 고래 덕분 아니에요.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외쳤을 뿐인데 적군들끼리 지들끼리 알아서 싸워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젖먹이 아기들이 그래, 내가 산 거는 내가 젖먹던 힘을 다해 엄마 젖을 먹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아기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엄마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기 때문이지. 엄마가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 젖먹이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주신 모든 일들 덕분에 나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도 주셨고, 옷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궁궐이 아니어도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를 주셨고, 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 건강도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 덕분에 살았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한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한들, 우리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절대 내 힘과 노력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쩌면 빵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새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것들을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엄마 아빠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또 자기의 것들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살려낼 그 마음의 준비가 부모들에겐 되어 있죠.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도 여러분 내년 한 해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줄까, 그 수많은 고민들로 하나님 편에서 행복해 하시는 시간이 저는 이때일 것 같아요. 내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일들을 행할까, 우리 시온의 백성들에게 나는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떤 일들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시켜 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이 이 연말 연시에 저는 가득한 때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반드시 고백해야 될 한 가지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정말 다 하나님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저는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 때문에 살아낼 거예요. 경기가 어떻든, 나라의 상황이 어떻든, 세상의 어떤 통계들이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년에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결단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